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영적 전쟁도 피하지 않는 여러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순신의 고백 아닙니까? 차 뛰고 포 뛰고 뭐까지 싸우란 얘기입니까? 차포 뛰고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의 그 간담을 서늘하게 만, 이순신 말만 들어도 이순신 온다 그러면 일본 애들이 뚝뚝 하잖아요. 처음 들은 얘기요? 그런 용사, 암흑의 권사가 온다, 암흑의 집사가 온다. 그러면 비상이 걸려. 이 음부의 세계에서 그 마귀의 권세의 세력들이 떠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콧불소 목사가 온다. 가는 곳마다 떠는 역사가 있는 거죠. 박수령만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며 우리 교회가 기도 원정대를 파견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기도 원정대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갑옷을 입고 가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임진형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 28년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일본 동경에서 노숙자 사역뿐만 아니라 한인교회 그리고 일본인 교회 몇 교회들을 섬기고 이제는 후지산에 들어가서 후지산에서 국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후지산을 본거지로 잡아서 이제 그 일본 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 안진영 선교사님 부부,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선교사님, 선교사님, 좀 인사해 주시겠어요? 뒤로 돌아서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본 선교를 꿈꾸고 일본에서 살다 오셨기 때문에 일본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 거, 황폐한 땅인 걸 알기 때문에 이은혜 선교사님 9월달에 장기 선교사로 지원해서 갈 예정, 동경으로 갈 예정인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척박한 곳이기도 합니다. 선교사가 1년 내내 복음 전해도 단 한 사람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28년을 복음의 불모지에 사역을 했다면 사역하고 계신 것만 해도 그것은 훌륭한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오직 주님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영적 전쟁 2탄으로 11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마르크스 이론 하나가 1억 4,400만 명을 죽였다 이거야. 모태통이가 마오쩌둥이 7,700만 명을 죽였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알겠죠? 소련의 스탈린은 2,300만 명, 히틀러는 1,700만 명, 김일성이는 160만 명. 세 발의 피 같지만 16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이렇게 그 사람들의 목숨을 전혀 어떤 그냥 벌레 하나를 죽이는 것만큼 쉽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가 이 마귀가 배후에서 그런 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민족, 이 민족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민족이라고 저는 믿는데
한국 선교사님들만 유일하게 전 세계 어디에, 어디에든 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국. 근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 그 여권 파워라는 거 아시죠? 여권 파워. 이 여권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모스크바 소련도 무비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 또 안 놀라는 거 봐. 일본에서 오셨나 특히 비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2위예요. 세계 2위. 그렇지. 그 정도로 놀래줘야 뭐 할 맛이 나지. 그러니까 이 여권을 가지고 못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무비자로 가는 거예요. 여권 파워는 그 나라 가가지고 불법 체류로 놀러 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비자로 그냥 와 그러는 거예요. 돈 좀 써주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파워가 2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권 파워를 만들어준 이유가 선교가 원하는 대로 막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 성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유해져야 됩니다. 성부를 일으키는 이유는 성빈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슴만 뜨거워지면 뭐든 해. 집도 팔아버려. 뭐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헌신도가 강력한, 목회하기가 참 좋죠. 근데 요즘도 목회하기가 이제 빡빡해지는 시대가 또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불만 들어가면, 그 불을 못 붙여서 그렇지, 불만 들어가면 다 그냥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심령들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일본에서 28년 동안 사역하신 임진영 선교사님,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느끼죠.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 일본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30분 동안 일본 사역에 대해서 간증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또 기억하시다가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임진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1990년도 이제 오사카로 들어가서 여러 군데 이제 선교를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4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지금 이제 후지산 가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 가정은 원래 이제 불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가톨릭을 좀 다니다가, 그 다음에 서울 와서 남묘 호랑개교 좀 믿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저희 가정이 우상 때문에 술을 많이 먹어서 다 그냥 일찍 죽었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두 사람이 남았는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어머니 구원해서, 우리 어머니는 수요 예배 드리고 교회 정문에서 문 잡고 천국 가셨어요. 그냥 천국 가셨는데 너무 큰 복을 받으시고, 저도 60세를 못 넘겼는데 저는 지금 74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끝없이 연장해 주셔서 지금도 건강해요.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지만 정신력이 이게 과관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붙으면은 지금도 뭐 젊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사카로 들어가서 개척해서 한 30명 모아놓고 동경을 갔어요. 동경 가가지고 동경에서 또 붕이 잘 돼요. 잘 돼가지고 또 저 나리타 쪽에다 또 하고, 그 다음 이제
교토에다 다시 하고 고베에다 하고 그다음에 우에노 하고. 근데 계속 기도하고 세우면은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시고 또 교회가 잘 돼요. 막 부흥되고 은혜 받으니까 자꾸 헌금해서 교회 세우고. 한 번은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세웁니다 해서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에 가서 저는 기도하고 세 사람을 돈 구하러 보냈어요. 보냈는데 여기에 서서 막 하나님 돈 달라고 교회 개척해야 되는 돈 주세요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는 막 노숙자들도 술 먹고 막 그거 막 지저분하게 이런데 서가지고 이제 기도하니까 돈을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가져가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라니까 불신자 친구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교회 세우려고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 돈 안 가져가면 안 돼. 하나님 갚아주실 거니까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제가 눈 감고 기도하니까 저를 확인하고 갔어요. 확인하고 가가지고 돈을 100만 원이면 그때 이제 1000만 원이잖아요. 한국 돈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빌려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냐니까 목사님이 일본까지 와서 교회 세우려고 길에 서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돈 받을 마음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돈을 갖다 교회를 세우시게 하더니. 일본은 여러분들 이제 사막을 가보시면 알지만은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갔다가 오아시스 하나 만나면은 소망이 생기고 물도 마시고 이제 갈증도 해소되고 그렇잖아요. 가도 교회 보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유럽이 다 포기하고 가고 미국 선교사들이 다 포기하고 가고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지금 끝까지 붙들고 이제 실험하는 겁니다. 많이 와 있고 많이 지금 선교사들 계속 들어 하는데 제가 이제 한 60세 정도 돼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면 뭘 할 건가.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일거리가 복거리입니다. 일할 때 건강하고 일할 때 돈 들어오고 일할 때 근육이 생기고 다 힘 생기잖아요. 그러나 일손 놔버리면 이제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를 처음부터 했지만은 노숙자를 한번 같이 공동체로 그 이스라엘에 그 해방돼서 키부츠 공동체 만들었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 제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병원이 엄청 큰 게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비행 청소년들 산속에다 들어가서 집을 짓고 같이 생활하면서 한번 변화를 시도해서 키부츠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일본 나라도 포기하고 누구도 포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냈다. 생활까지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제 그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땅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5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농사 져본 사람, 그 지역 사람, 뭐 또 무슨 법인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조건을 무시하고 100평을 주셨어요. 그래 동경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3시간 거리인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저 일 잘해요. 지금도 잘해요. 잘하는데 저는 뭐 한다면 목숨 걸어버립니다.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걸어도 괜찮잖아요. 한번 목숨 이 일을 시작하면 이 일을 끝장을 봐야지. 끝장 보기 전에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오차도 들고 오고 아이스케이크도 사다 주고 뭐 사람들이 이제 막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300평 주고 또 300평 주고 또 300평 주고 1000평이 된 겁니다. 1000평. 할렐루야. 땅 한 평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 1000평을 하느라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남긴 거예요. 도구도 없고 삽하고 괭이 들고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장암이 와가지고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이 직장 쪽으로 이제 많이 자르니까 변이 계속 나올 거니까 의사가 제가 복강경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을 바깥으로 받아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깥으로 내서 변을 이제 짜내야 돼요. 그 3개월 이제 그렇게 짜내면서도
계속 일을 안 하면 풀이 자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또 3개월 있다가 또 이거 이제 집어넣는 수술, 대장, 소장 연결하는. 그래가지고 한 해를 거의 이 승산 없이 그냥 일은 했지만은 이제 보냈는데 그 옆에 사람이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산이 한 3,000평인데 목사님 오셔서 그거 쓰시겠냐고. 그게 쓰겠다고. 예. 들어가니까 집이 하나 있고 창고들이 있는데 몇 년 비어 있으니까 썩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우매라고 그랬죠. 그 매실주 술돈 이만큼 5통을 갖다 놓고 파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고 그 사람이 안 들어온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낮에는 뱀하고 싸우고 밤에는 귀신하고 싸우고 밤낮으로 낮에는 뱀을 잡아야 돼요. 밤 되면은 여러분 아시죠?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후지산 밑인데 후지산 주변에 산신이 몇 개냐면 1,300개입니다. 1,300개 산신이 있고 우리 산은 바로 옆에서 최초로 산신이 만들어진 곳이 있고 1,300개 중에 제일 큰 산신이 또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곳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밤에는 밤대로 기도해야 되고 낮에는 낮에대로 뱀하고 잡아서 싸워야 되고 풀베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제 간증을 듣고 한 교회에서 왔어요. 한 30명이 와가지고 보고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죠. 저희들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장로님하고 둘러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교회가 있어야 영적으로 안정이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주일날 예배 갈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십자가만 봐도 우리가 안정감이 오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산속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뭐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산속에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희 민족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뭐가 다르냐면은 돈 쓰는 걸 보면 달라요. 요즘은 뭐 여행 가고 타이타닉 타고 막 가잖아요. 전 세계로 가고 안 그러면 몸치장하고 안 그러면 얼굴 고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돈을 써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돈을 써도 선교 헌금을 보내고 돈을 써도 교회를 짓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까도 교회 이 교회에서 많이들 선교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돈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지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코스타 행사를 그 와서 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청년들 1,30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3박 4일 동안 하는데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시내가 뭐 허가 내는 조건부터 1,300명이 시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기서 물도 없고 불도 없는데 다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은 조건을 보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기도 용사를 좀 보내주세요. 일본 사람 몇 사람 나오는데 자기 기도하기도 힘든 사람들, 노인들이니까. 그런데 1,300명 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냐면은 뱀이 없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모기가 그렇게 많은데 모기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뱀이 없어지고 모기가 없어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자재를 다 저한테 주고 가가지고 이제 식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좀 허술해가 보강하다 보니까 다 젖어서 하나님 식당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제재소가 목재소가 지금 부도가 났는데 목사님 나무 가져가시라고 차를 가가지고
제가 한 차 실어, 두 차 실어오고 그 회사에서 석 대를 또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코스타 행사를 했던 그 책임자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자꾸 뜨겁습니다. 예. 뜨거워져서 이상하다. 이렇게 마음이 뜨겁긴 처음인데.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동안 저희 산으로 이제 오는데 마음이 계속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데 이게 뜨거운데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면서 뜨거운 거예요. 기도를 해도 풀어지지 않고 밥 먹을 때, 저녁에 잘 때, 새벽에 기도를 해도 며칠을 계속 이게 그대로 그 여자들이 임신하면 이런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봤는데 답답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밤에 이제 교회 가서 철야하고 자고 저는 일하니까 방에서 자는데 새벽 3시에 제가 이제 깼어요. 깼는데 보통 소변 보러 갈 때는 잠결에 나가는데 탁 깼는데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말짱한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주먹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의 움직임이, 예,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바지를 주워 입고 성경을 뜨고 막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독대해서 5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대화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침에 3시에 가서 아침 8시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너는 후지산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후지산을. 그래서 제가 후지산 놓고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여기 우상도 다 끌어내고요. 그리고 십자가도 다 크게 세우고 다 했습니다. 너는 후지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후지산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주변의 우상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 남묘호랑개교 본부가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무진리교 본부도 거기 있어요. 거기서 조금 가면은 자살하는 곳이 있어요. 그 후지산에 들어가면은 자살하는 곳인데 거긴 들어가면은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다 그냥 죽습니다. 그 자살하는 곳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후지산을 놓고 기도하라. 네. 제가 아침 그 5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너를 여기 농사 짓고 노숙자들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여기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후지산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지산이 3,776m, 백두산보다 한 1,000m 더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우리가 밑에 가서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려면 압박감이 오죠. 거기 1,300개 진자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슴 속에 다 후지산이 들어있습니다. 우상, 천왕 다음에는 후지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도전을 하려는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저가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5시간 동안 하나님이 2가지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근데 뭐가 네가 걱정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네가 무슨 걱정이냐.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가 한 4시 4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입장에서 이 허연 물체, 흰 물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흰 물체였어요. 이렇게 지나가서 입장에서 시야가 이제 사라질 무렵에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고개를 돌렸는데 사람이요. 눈을 감고 보는데 사람이요. 사람인데 이분을 내가 언제 봤냐면은 3년 전에 본 거예요. 3년 전에 어디서 봤냐면 밭에서 일할 때. 그때가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인데 무배추를 심으려고 이제 막 밭을 갈아서 망을 씌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하나 오고 있어요. 남의 밭을 거쳐가지고. 그런데 일본 사람은 남의 밭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의 뚝도 밟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저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와서 제가 막 일하는데 제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제 마주 이래 보게 됐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일본말로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나 강국구 사람이라고.
한국인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 스고이라는 말은 대단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대단하다, 스고이. 스고이 그렇게 길게 그 감탄사를 넣어서 스고이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쪽 뒤에서 왔다는 거예요. 뒤에 그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급작을 가리키면서 왔다는. 그럼 거기는 오는데 길도 없고 전부 담이고 남의 집이고. 근데 어떻게 왔을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이분이 거기서 왔다니까 거기서 왔나 보다. 저는 빨리 일할 욕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분 그 모습을 보니까 코가 이제 이렇게 매부리 커요. 귀도 커요. 눈도 큰데 눈이 아주 연두색 초록색이야. 아주 파랗고 크고. 근데 얼굴이 붉은색인데 이 붉은 가는 실핏줄까지 보였어요.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하면 귀도 아주 크고. 근데 이 지팡이를 동그란 게 이 정도는 지팡이를 딱 짚고 섰는데, 근데 우리가 꼭 그 옛날 뭐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뭐 사카 쓰고 뭐 천사가 오고 뭐 도사가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카 모자를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카시 저 대나무가 아니고 밀접으로 만든 걸 썼는데 옷이 정말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이냐면은 한국 못이에요. 한국 못인데 개량 못이 한복을 입고 또 이 개량 조끼까지 입었어요. 그 8월 달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얘기 중에 내보고 나이 몇이냐 그래서 지금 70 간 넘어서 71 하나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어쨌든 대단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일하는 게 대단한데 자기는 매일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접작이 있는데 접작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매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 빨리 가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 갔으면 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갔는지 사라졌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는데 3년이 지나고 교회가 세워서 한 4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새벽에 부르셨어요. 새벽에 부르셔서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하고 5시간을 독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5시간 동안에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대들고 이러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가실 때 되니까 이 주변의 열기가 이 주변이 후끈후끈하고 제 마음은 막 답답하면서도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후끈후끈한데 이것이 조금 이제 열기가 식어지면서 제가 이제 이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기 시작할 때에 이분이 이 모습을 보이고 대화를 하시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아침 8시요. 8시인데 교회 문을 나와서 신발을 신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불편할 거야. 그렇지만은 불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 말씀을 신발 신는데 주시는데 이 안에서 내가 불편했던 그 뜨거운 답답함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면서 뭔가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이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동경을 갔어요. 동경 가서 후배 목사님들 모아서 자, 우리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후지산을 놓고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두 발 맞고 손들었잖아요. 이제 후지산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동경도 마비되고 일본은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후지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이 기도에 와서 참석하는 자들은 다 불을 받아서 갈 것이다. 가정에 가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사회에 가면 거리가 회복될 것이고 정화될 것이고 교회 가면 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은 정말 삭막한 곳입니다. 선교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오면은 모든 근심이 떨어지고 모든 기쁨이 새로워지는 그 목사의 마음, 목자의 마음, 그런 게 있어야 목회할 만하고 순교할 마음도 생기는데 없습니다. 1년 가도 성도 하나 올까 말까. 가도 목마른 선교사들이 거기서 자식 공부시켜야지, 교회 월세 내야지, 가정의 월세를 내야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모님들이 일하고 목사님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부 그래서 지쳐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거 보여주셨어요. 네가 에스겔 골짜기를 가봤느냐, 십자가 군병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처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 뼛속에 들어갈 때에 마른 뼈가 십자가 군병처럼 일어났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저는 죽기까지 일을 안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일본 전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후지산 기도회를 지금 준비합니다. 금년에는 비행기 한 대가 들어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들어오고 CTS에서 와서 다큐멘터리를 전부 찍어서 이제 전 세계에 나갈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없어요.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려니까 아무것도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텐트를 치고 화장실도 만들고 내년도에는 이제 건물을 짓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데, 이 후지산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일본이 복음화되고 여기에 돕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일본 선교사들이 힘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저도 가야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여기 오래 있어서 뭐 하겠어요. 후배들이 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일본이 왕왕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한국 목사님들 오면은 큰절합니다. 우리의 만행을 용서해달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거기에 생기가 불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누군지, 일본 사람이 누군지, 불신자가 누군지, 믿는 자가 누군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밤에 불 보듯이 뚜렷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니까 한 10년 전에 아시던 것 같아요. 마음을 확 열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선교를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고, 아프리카 쪽은 일본보다 더 어렵잖아요. 일본도 어렵습니다. 제가 하다 안 돼서 이제 스피커를 사가지고 차에다 이번에 걸어가지고 아주 사거리에서 이제 하려고,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막 마이크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가 구원받으면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1000배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나이에 상관없고 은퇴에 상관없습니다. 선교사는 죽어서 그 땅에 묻혀서 죽은 다음에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게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영광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일본 선교에 작지만은 일부분이라도 증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이 영광교회는 정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리고 온 세계를 두루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목사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하게 목회를 참 잘하셨겠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잘하셨겠다는 것을 제가 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런 또
복음의 용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마음입니다. 임진영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영봉. 사모님 이름 오늘부터 바꿔. 에스더라고. 권 에스더 이름 바꿔. 제가 전국 전 세계 다니면서 이름 다 바꿔줘.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휴지단에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권 에스더 이제부터. 난 이름 다 바꿔주는 목사거든. 영봉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에스더 이름 바꿨어요. 한국 와서 이름 못 얻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 왜 이름 여쭤보냐면 이제 그거 홍요한 하진주 목사님 기록해놔야 돼. 그렇게 해서 임형진 권 에스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금요철화 때 우리 열방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일본 선교 여기에 목사님 이름을 대주시고 여러분 후지산에 4박 5일 기도로 가자 그러면 갈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한 30명은 되네. 한 낮 시간에 주일날 예배 때 하면 100명은 모이겠네. 비행기 한 대 되겠네요. 이제 그 영국 기도 원정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300명 모집해서. 근데 이제 일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일본 교인이 몇 명이 되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0명씩 파송해가지고 밤에 이제 퇴근할 거 아닙니까? 퇴근하면 같이 한 3시간씩 같이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한 4일을 보내고 그다음 마지막 날은 이제 큰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그 영적 전쟁 집회를 스피리추얼 오페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서 불을 질러주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굉장한 역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제가 이제 그 일본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커넥션이 있어서 이렇게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임 선교사님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또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은 이제 앞으로 선교로 출발하실 분인데 나하고 친구래요. 어떻게 나를 아냐고 그랬더니 페이스북 친구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자기는 잘 안 어울리니까 나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나만 보는 거죠. 서치를 하니까. 근데 이 페이스북은 참 좋은 이런 SNS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 임 선교사님 말고 권에스더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후지산 거기 정경도 올려주고 거기에 기도의 소식도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 공유해주면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잘 이용하면 선교의 큰 도구가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10분 메시지 이제 정리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잘 하고 제가 2부로 간단하게 일부 11시 예배 드렸던 것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임효수 집사님 이거 녹화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이거 녹화해서 우리 선교사님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 불교 집안이었다. 남매 호랑개교를 잠시 섬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계도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만큼의 가계도 할아버지까지는 되게 알아요. 뭐 증조 고조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이
그 신앙생활을 또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친할머니가 한평, 전라남도 한평에서 초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했는데 시골의 반면은 아낙네가 그 선교사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박씨 집안에 장손 며느리로 왔으니 제사를 1년에도 한 20기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손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집안이 박학 뒤집어졌죠. 그것도 그 지역의 최초의 신앙인인 거예요. 초대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없으니까 1시간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다니던 분이셨죠. 애할아버지는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녀가 아들 둘에 딸 둘이었는데 고모 둘은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셨고 저의 큰아버지는 이제 재산을 다 물려받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집안의 장자니까 모든 그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 큰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막내였는데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자, 가계도를 보시죠. 고모 둘, 큰아버지. 그러면 이제 큰아버지의 아들들이 이제 그 상당히 출세한 사람들에 속했어요. 근데 큰아버지는 돈이 많았으니까 자식들을 공부를 잘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상당히 그 고위 공직자들이 되고 막 이랬어요. 재정도 많이 올리고. 근데 그 중에 그 큰 아들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그분이 마지막 가기 전에 그 형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고 가셨어요. 계기가 그 형수님의 아들 정국이가 병에 걸렸는데 제가 가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몇십 일 동안 의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안서 그 다음날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 형수님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 다른 아들들은 지금까지 이제 믿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큰 형님의 아들이 종문이, 정선이 이렇게 막 나가는데 그렇게 한 절반은 예수를 믿어 아주 열심히 믿는 절반은 안 믿어 그 누님도 안 믿고 이렇게 이제 믿고 안 믿고의 가계도가 쫙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가 쪽에도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애 할머니가 100세까지 살았는데 100세까지 새벽 예배를 다니던 아주 신실한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영적 전쟁이 할머니 때서 끝난 거예요. 할머니 때도 끝나고 그러나 거기에 그 애숙모, 애삼촌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삼촌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받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조카들과 이런 그 가게들 보면 그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많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계도를 왜 그려볼 필요가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파괴됐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의 저주는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행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받은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열매들을 자기가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의사들은 꼭 물어보죠. 가계도를 물어봐요. 아픈 적이 그 집안에 그 암이 걸린 분이 계십니까? 또 집안에 이런 그 가계도의 병력을 물어보죠.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게 이제 조상의 그 병이 나에게 그 연약함으로 유전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남매호랑 불교까지 섬기던 그 집안에서 목사가 돼서 다 단명을 하는데 선교사님만 74세인데 지금도 청년처럼 산다 이거예요. 후지산에서 노숙자들 먹을 것 곡식을 심고 배추를 심어서 그걸 가지고 노숙자들을 동경에 먹이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지 마라.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선교 센터를 만들어 하나님 지시를 받고 그 일을 하려고 이제 지금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돕기 시작한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게에 영적으로 흐르는 더러운 영들을 청소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거 끊지 않아지면요, 이게 상당히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예, 내가 이제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 설교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고라가 모세에 대해 반역을 했어요. 주의 종에 대해 반역을 한 거예요. 예? 근데 250명이 함께 참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땅에 입을 열어 그들을 다 지금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고라의 가족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이 13편이 고라의 자손의 시편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라의 후손이 찬양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고라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자는 다 깡이 입을 다 삼켜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고라의 그 자식들 중에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자식은 그 저주와 상관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억에 쓰임받는 고라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영적으로 흐르는 이 가게에 흐르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91번, 거절한 단어가 183번. 물론 뭐 좀 검색하면 다르겠지만 프로그램 따라 이 검색을 해보면 성경에 검색 가능하잖아요. 예. 저주가 2배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 말에 청종하고 내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나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오늘 제가 그 안산에서 오시는 원바울 사님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하루에 그 10,000원씩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담배값 모읍니다. 너 담배값을 10,000원이나 해? 하루에 10,000원씩 한대요. 목사님 담배값 4,800원입니다. 제가 하루에 세 갑을 폈대요. 그 나는 이제 그분이 담배 끊은 건 알지만 나 때문에 끊은 건 난 잘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언제 담배 끊었어요? 그랬더니 작년 이맘때 내가 안수해서 이 술깃이나 담배깃이나 떠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중독의 영화. 그랬더니 그날로 끊겼대. 신기할 정도로 그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사실은 담배를 끊으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성질 한번 펴버리고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술도 자기가 딱 3병씩 12시만 되면 꼭 마셨대요. 이 즐겼다는 거예요. 소주 3병을 마셔. 우리 한 잔만 마셔 뻗어버리는데 3병을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폈대요. 그런 그 중독인데 한순간에 그 끊어진 게 뭐냐면 그 사람 그 추적해 보면 그 부모님이 알코올에 중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자기도 중독됐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래, 나는 절대로 담배 피지 않을 거야, 술 먹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자라고 나면 똑같이 하는 거죠.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방됐다. 내가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이렇게 술 담배에서 해방됐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이 전쟁에 대해서 이 마귀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 이것도 잡힙니다. 억압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전쟁은 굉장히 즐거운 거라고. 다 영적 전쟁은 즐거운 거다. 왜 즐겁죠? 승리가 있으니까. 영적 쾌거가 있으니까. 아멘. 승전보를 주 앞에 오를 때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낮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 또 성도들 또 여기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아멘. 실제로 일본은 너무나 많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조영기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가 일본만 가면 호텔에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대. 얘기하면 또 안 가려고 할까봐 괜히 했나? 예, 그렇게 대단한 영적 파워를 가진 목사님도 일본만 가면 호텔에서부터 그냥 벌써 역전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또 강력한, 이게 동경보다도 오키나와는 더 귀신이 많아. 그건 그런 선교사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면 밤에 나타나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한테도 나타날 때는 안 나타나더라고. 내가 좀 센가 봐. 예? 가만 안 둘라 했더니, 예? 오키나와에. 그래서 나한테 그래. 동경 선교사님이 오키나와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세다 이거. 예. 그냥 아주 너무, 이게 오키나와는 귀신 영상에 그 있잖아요. 그 뭐더라? 우리 제주도 가면 그리고 제주도 뭔 상이야? 할아버지상? 도라르방. 예. 그런 것처럼 오키나와는 이상한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이 오키나와의 상징이거든. 예. 그런 것들이 막 꿈속에 나타나고, 그래서 막 아예 이 영적 전쟁의 기선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많은 재정을 이동시켜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원정대가 가는 거죠. 한 비행기 한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면 그 안에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나면 그 일본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 불신앙의 그런 그 영들이 완전히 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 원정대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땅에 있는 귀신들이 다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나 다 그 지역을 점거하고 그 영혼을 찾아보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일시적으로 점거하는 귀신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점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영들이 있어요. 질병을 일으키고 정신병을 일으키고. 근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맹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기를 구하나 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힘을 얻으니까 자꾸 몸속에 들어가려고, 육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놈들이 있고, 아예 단기적으로 그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영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축사 사역을 매 시간마다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 역사야 떠나갈지어다라고 매 시간마다 해서 추방하면 고정적으로 아예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놈들이 사라져요. 그러려면 굉장히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날마다 해야 돼요. 다 같이 영적으로 청소하라. 여러분들이 호텔에 가거나 또 어디에 이동에 숙박을 할 때는 반드시 그냥 자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호텔을 청소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는 룸을 청소하고, 여러분 집도 퇴근하고 오면 집에 있는 영적인 걸 청소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 어둠의 소욕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명령해야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도망가리라고 번역을 했죠. 다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내 육체 속에 자맹하는 놈들이 있어요. 병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나타나는 그 영적인 눌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없는 겁니까 귀신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놈들이 있어요. 자맹하는 거니까 아무 증서를 일으키지 않아요. 했다가는 또 들킬 것 같으니까. 그런 놈들도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놈들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다고. 다시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 영은 죄를 틈타고 들어와.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틈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 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나를 거룩하게, 다시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격을 당합니다. 한 번에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작살나는 거가,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 얼마든지 그러다가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아닙니까? 자기의 의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날마다 거룩해야 돼요. 날마다 거룩해야만이 귀신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를 하다 보면 귀신들이 안 나가.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 나간다고 그래. 근데 안 나가. 그건 뭐냐면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그 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숨어 있을 곳이 없잖아요. 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 의지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전쟁 상태에 도입한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일하고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수입을 얻어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성공되게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러니까 선교사도 능력 받고 가야 되고,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강자가 되라 이 말이야. 같이 영적 강자가 되라. 영적 강자는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본다? 마귀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영적 강자야 라고 말 안 해도 마귀는 알아봐요. 성경 우리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약한 자도 강하다고 말할지어다. 다시 약한 자도 강하다고 말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하라 그 말이야. 그럼 강한 능력이 입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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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우리 세 가지를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재정. 여기에 공격당해서 우리가 파괴된 적이 많죠. 건강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그죠? 저 또한 건강을 잃어버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회복하잖아요. 여기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이제 내가 여기서 희망이 없구나, 그런 분들이 지금 다시 희망을 찾고 여기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곳에 정말로 생명의 샘터가 되고 신뢰한 목가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 생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 들어가기 축원합니다. 들어가기 축원합니다. 저도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1m 72인데 체중이 38kg 나갔으면 뼈하고 가죽무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완전히 마른 뼈처럼 말라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주님이 저를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지신 거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병에 있을지라도 주님 만지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드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경의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완전히 교회를 크로스 하느냐, 문을 닫느냐 아니냐, 이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월세를 받으러 온 이제 집 주인이 이제 6개월이 밀리니까 더 이상 이제 못 참는 거죠. 누구라도 못 참죠. 예, 나가라. 예, 그러니 내가 우리 그 아버지가 곧 보내준다고 했다. 당신 아버지 누구냐? 굉장한 사람인데 지금 아직까지 좀 조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빛이 나갔다. 굉장한 사람 맞냐? 내가 목사인데 빈말 하겠냐? 굉장한 분이다. 조금만 참아주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달만 참아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예,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이게 내성마비 같은 거, 이게 한쪽이 마비다 해도 중풍인가 이렇게 해서 쩔뚝쩔뚝하면서 와가지고 굉장한 거액을 하나 주고 가는데, 그게 6개월 월세하고 앞으로 뭐 하고 뭐 이렇게 그 빚진 거 그거 딱 그러니까 상당한 거액인데 그걸 가지고 왔더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일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이걸 꿈속에서 하나님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 고개를 아무리 흔들어도 이거 안 갖다 주면 자기 일본 사람들은 또 신심이 있잖아요. 예? 그걸 꿈속에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안 갖다 주려고 했더니 몸이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돈이 그 밀린 월세하고, 이게 동경에서는 월세가 비싸거든요. 한 달에 350만 원가 막 되는데, 그 지하인데 큰 걸 얻었더라고. 그거를 그리고 이제 생활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갖다 주고 나서 그분이 돌아갔는데, 그분이 어느 날 멀쩡해서 왔더래. 갖다 주고 순종했더니 그분이 펴진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성도가 된 것이지.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지도 않는 기적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하면 얼마나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죠,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배달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성스럽게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요시하고,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긴장을,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하늘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불 받으면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 죽고 싶은 거지. 저와 함께 살다가 죽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유일한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값지고 더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전원예배 오신 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통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적 전쟁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